오늘 제목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런 교회, 가장 이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표어로 정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또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면, 바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사귐을 말하죠. 교제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33년 동안 사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귀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함께 저술을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는 이 거하시며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셨다 하는 말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기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의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AD 80년경에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신
요한 서신이라 그럽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서신이라고 그러지만 설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해석서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아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연세가 나이가 거의 80이 정도 됐겠죠. 그리고 아마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까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이미 순교를 했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 목사님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또 아이들아, 형제들아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비의 심정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요한 1서의 이런 이 목적이 편지의 목적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대변해 줄 수가 있는데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목적이 이 요한 1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믿는 자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잖아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 1서 편지의 대상이 바로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에요.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성경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 1서 오늘 읽었던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와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일행과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희에게도 그런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진 사도 요한이 너희도 우리와 사귐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편지를 쓴 세 번째 목적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써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면 사도 요한 노사도는 밤모섬에 기양을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첫 사랑을 버렸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성도들,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때에 불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순교한 이러한 1세대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죽거나 아니면 순교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이미 한 50년 이상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6.25가 끝난 지가 6.25 언제죠? 1950년이잖아요.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도 그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들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25가 아주 옛날 그러한 얘기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일제시대는 어떻습니까? 설교에서 간혹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일제시대와 6.25를 저도 예를 듭니다만은 그 시대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일제시대에 또 일본으로부터 또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절절한 간절함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점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지고 뜨거움이, 열정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단적인 예로 보면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보면 젊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 다니면서도 간혹 기도원에 가서 조금 하는 소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 하면 기도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전이 그냥 들썩들썩했어요. 이런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그때도 첫 세대의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기쁨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 이 세 가지 중요한 목적 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고 그러면 그 시대에 이단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주주의 이단이 있었는데, 영주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또 우리가 어떤 그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성도는 생명의 주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특별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죠. 이 비슷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생명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특별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만졌다 하는 이 말, 헬라어 프소코는 꽉 쥐었다 하는 말이에요. 문질러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꽉 손을 쥐고 걸어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듬어 봤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보다, 내가 보았고 하는 이 보다는 포라오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마침내 주님을 알고 보고 깨달았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상황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무덤 앞에 돌을 누가 어떻게 옮길까 하다가 가서 보니까 누가 돌을 옮겨 놓은 것을 보았어요. 옆으로 돌을 굴려 놓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알고서, 이 상황을 알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덤에 돌이 굴러갔어요.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뛰어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뛰어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는데 요한이 막 먼저 갑니다. 요한이 좀 젊으니까, 아니면 달리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먼저 가서 그가 이 돌문 밖에서 안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하는, 여기서도 이제 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또 누가 따라옵니까? 베드로가 따라와서 베드로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봅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그러니까 뒤로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사도 요한이 뒤에 따라와서 또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똑같이 본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이렇게 옮겨진 상황을 보는 거하고, 또 요한이 그 상황에서 뛰어가가지고 그 무덤을 밖에서 이렇게 보는 상황, 이것은 헬라가 블레포 하는 말, 이것은 자세히 보긴 봤다 하는 말. 근데 나중에 그 무덤 속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사도 요한이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뒤따라 들어가서 보고 하는 말을 홀라오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 할 때 이 본다 하는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보고 느꼈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똑같이 본다는 말을 다르게 확실하게 내가 깨달았다고 쓰는 것일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 가hen스를 주장해요.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지고 보았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직접 보다만 보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깨달았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즉 그리스도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이 자유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적인. 자,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또한 정체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먼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사귐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의 손을 잡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귐의 자리에 나올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사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별로 감사치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은 경험을 별로 나누지도 않았던 것.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은 바로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이 신랑 되신 예수님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그 사람의 삶을 이 세 가지로 대별했습니다. 먼저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키르케고르 이분은 참 그 철학자이시면서도 심오한 그러한 믿음을 지닌 이러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보면 빈민촌의 왕자라는 책이 언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왕자님께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주 산속 깊은 마을에 그게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자가 물론 내가 이 나라의 왕자야 그러면 끝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 처녀가 당연히 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자는 거기에 살면서 구전일 뭐 이런 일을 다 같이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처녀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 청혼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승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왕자가 백마를 타고 진짜 그 나라의 왕자로서 결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처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남자, 그 왕자의 그 마음 씀씀이에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 왕의 주의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전 수고를 다하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영광 중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과 같이 있고 또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깊이 사랑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격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런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주님을 또 보고 또 더 보고 또 더 만지고 더 만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사귐이에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좋을까?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만지니까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텐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온 세상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과 누리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도 좋죠. 돈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건강하여 팔팔할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업이 성공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대학교 합격하니까 뛸 듯이 기뻐요. 취직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기쁨은 잠시, 그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런 조건에만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리고 또 그것을 향유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자들 앞에서도 불 속에서도 주님과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미국의 아니면 영국의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민초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우리도 그 기쁨에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사겨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이러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루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육신의 생명을 또 우리가 또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제한된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영원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사귐을 갖는 자로서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과 사귀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들인가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며 이 세상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또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또 우리